지난 주일에는 복이 있는 자의 증상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41편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복이 있는 자의 증상이 나타난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은 절망에서 소망까지라는 제목으로 시편 42편과 43편을 다 같이 하나님 계시로 받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절망에서 소망까지. 우리 마음의 고독과 절망은 무엇입니까? 홀로 사망한 뒤에 아무도 찾지 않아서 시체가 3개월, 6개월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고독하게 죽었다 하는 것이죠.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을 죽어야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2020년 작년에 고독사로 죽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4,196명입니다. 매해 500건에서 1,000건씩 늘어나고 있어요. 2019년도에는 3천여 건이었다는 이야기고 그전에는 2천여 건이었습니다. 1년에 1,000건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번화한 서울 도심에서 고독사 건수가 790건입니다. 4분의 1가량이 되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고독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고독한 독거 노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통계 결과 심각하게도 30대 이하가 서울에서 73건, 40대가 99건, 젊은이층 30, 40대 2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여기 젊은 세대들의 친구들이 그렇게 고독하게 죽고 3개월, 6개월 뒤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들은 사회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인생의 절망에 고립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질적인 고통 이전에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상처, 질병, 사고로 인한 장애,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대체로 고독사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런 낙심과 절망과 고독에 빠져 있는 시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고독과 절망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시편 42편과 43편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나만 이 계시의 말씀을 먹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독하게 죽어가고 있는 내 주변의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에게도 이 비결을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최악의 절망과 낙심과 고독의 상황에서 환희와 소망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41편은 시편 제1권의 마지막 결론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시편 제1권에서는 대체로 무엇으로 인클루지오가 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제1권의 1편에서는 복 있는 자로 시작해서 악인의 공격에도 율법 두루마리를 주야로 묵상하고 사모하는 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살피는 41편 1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 약한 자, 비천한 자, 고독한 자를 보살피는 복 있는 실천 신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죠? 복 있는 자의 이론은 뭐예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복 있는 자의 실천은 뭐예요? 그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한 주간 누구에게 여러분은 손을 내밀었어요? 고독하게 있는 사람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연락하세요. 그리고 찾아가요. 밥 한 끼 사줘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정신과 고독에는 큰 환기가 되는 거예요. 42편 제2권이라고 써 있나요? 그렇죠. 제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 제2권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말 히브리어 성경에는 1절로 다루어지고 있는 괄호치기,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 자손의 마스케인, 인도자를 따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모세를 대항했던 고라 자손도 하나님을 믿고 회심해서 이런 성경까지 쓰게 됐다?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배워왔던 해석학입니다. 그런데 존 칼빈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저도 석연치 않았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모세를 대항하고 반역했던 집안의 자녀들이 성경을 쓰는 이런 대열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울을 변화시켜서 사도로 사용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머릿말을 보게 되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 번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라 자손에게 마스길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번역은 존 칼빈이 고수하고 있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글을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다. 왜냐? 뒤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이 말도 우리는 앞에서 대체로 예배에서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배워왔고, 그 예배는 누가 인도하냐? 왕이 군악대를 거느리고 인도하는 합창, 예배에서 사용했죠. 그러므로 이거는 다윗의 시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3편은 머릿말이 우리는 없지만 헬라어 성경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에 보게 되면은 43편의 머리글이 다윗의 프살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3편과 42편은 원래 하나였어요. 잘 들으세요. 헬라어 성경에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43편이 다음 편이. 그런데 헬라어 성경보다 앞에 있던 성경이 뭐예요? 히브리어 성경이죠. 히브리어 구약 성경 MT라고 하는 사본이 있어요. 마소라틱 사본이라고 하는 그 마소라 사본. 그러니까 유대 학자들이 그 사본을 뜬 겁니다. 그 마소라 사본에는 42편과 43편이 하나의 두루마리에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도 오늘 한글로만 읽어도 이거는 영락 없이 한 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소라 사본 히브리어 성경을 헬레니즘 시대에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나누다 보니까 43편의 머릿말이 다윗의 시라고 들어간 거예요. 왜 거기에 나눴냐 하면은 이 전체를 예배 중에 읽을 수 없어요. 시간상. 그래서 한 부분을 자른 건데 그게 4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제가 요 부분만 낭독하는 것처럼 예배 중에는 다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의 할애상. 그래서 43편 이하 부분만 읽었는데 이것이 42편과 정확히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게 히브리어 성경과도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2편, 43편은 한 편입니다. 그리고 머릿말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길은 우리가 32편에서 한번 배웠죠. 32편 머릿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32편 머릿말에 읽어보세요. 시작. 마스길이 뭐예요? 교훈, 훈계, 가르치다 이런 거죠. 다윗의 마스길. 그러니까 다윗이 마스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르치는 겁니다. 아셨어요? 다윗이 누구예요? 왕. 왕의 위치에 있는 자가 뭐 할 수 있어요? 티칭, 가르칠 수 있어요. 훈계, 마스길, 교훈 할 수 있죠. 하녀가 왕을 마스길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다시 돌아와 봐요. 42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누군데요? 반역자 집안이에요. 이스라엘 회중 중에 살아있는 것만도 그냥 감지덕지 할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인데 마스길? 누구에게 마스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가르칠 자가 가르쳐야죠.
그러므로 존 칼빈은 이거를 고라 자손에게 마스길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을 위한 훈계, 고라 자손을 위한 가르침,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칼빈의 사역인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신빙성이 있어요. 첫 번째, 고라 자손의 배경, 그들이 과연 다윗을 앞에 두고 훈계할 수 있을 지경의 사람들인가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집안이 그런 집안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게 이 뒤로부터 12편이나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모세나 솔로몬 시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를 했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머리글은 다 다윗이 썼다? 다 다윗이 쓴 거다? 우리 그렇게 안 배웠어요. 1권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시는 다윗이 부르는 노래도 있지만 다윗이 쓴 시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윗에 관한 시, 다윗에 관한 시라고 해석이 된다고 우리가 공부를 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것은 고라가 위대해져서 교훈하고 훈육하고 훈계하는 위치에 갔다는 이야기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폐가 있고 히브리어 문법상 고라 자손에게 한 훈계라고 번역하는 칼빈의 사역이 저는 더 믿을만하다. 그죠? 왕인 다윗이 고라 자손에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에게. 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라 자손이 굉장히 낭망에 있다, 절망에 있다, 굉장히 다운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설교를 하는데 그 첫 구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하게 찾아라. 그러면 너의 그 절망과 낭망이 찬양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윗이 고라 자손에게 마스길, 교훈, 훈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2권에 나타나 있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은 고라 자손에게 교훈으로 우리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편에서 49편까지 84편, 85편, 87편, 88편이 다 고라 자손에 대한 교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헬라어 성경에는 다윗의 시라고 머릿말이 여기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왕 다윗이 교육자가 마스길 한 것이죠. 그것이 더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에 가까운 해석이다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시로 우리는 볼 수 있고 그 용어나 그 단어 구사를 보면은 영락없이 다윗의 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1절에서 4절은 탄식이 나옵니다. 42편, 제가 42편이라 그러면 43편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42편은 탄식시예요. 탄식은 마지막에 뭘로 변해요? 감사와 찬양으로. 그 경험이 있는 다윗이 고라 자손에게 훈계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탄식과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42편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1에서 4절은 탄식시예요. 탄식시. 그래서 탄식시에 나타나는 탄식.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 갈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부르짖다, 울부짖는 것처럼. 사슴이 울부짖는 거 봤어요? 대한민국에 사슴이 있죠? 뒷동산에 고라니. 그래서 여러분 고라니 울음소리 들어봤어요? 그 울음소리만 들으면 괴물 소리 같아요. 그래서 뒷산에 괴물이 있나? 그 용인의 종신대 신대원 제가 다닐 때도 새벽 기도하거나
심야 기도를 하려고 제가 캠퍼스를 걸으면서 밤 11시, 12시 그냥 그 기숙사에서 나와서 크게 돌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할 때 뒷선에서 막 요괴 소리 같은 게 막 들려. 와우! 와우! 그래서 막 사람이 막 으악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예쁜 사슴 고라니 소리. 고라니 생긴 건 예쁜데 목소리는 영 아니야. 애가 생긴 거랑 완전 딴판입니다. 그래서 그냥 꽥꽥 소리를 질러요. 죽는다고. 근데 이제 목마를 때 혹은 짝짓기를 할 때 짝을 찾듯이 여기 보면은 이 사슴은 수컷이에요. 남성형으로 쓰였어요. 히브리어가 남성 여성이 있거든요. 남성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갈급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부르짖다, 울부짖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목이 말라서 이제 나 죽어 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42편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시편 제2권부터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잘 안 나오고 그거보다도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더 많이. 그래서 1권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쓰였는데 그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 엘로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호칭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불러요? 사슴이 시냇물 찾아서 목이 말라서 애가 타는 것처럼 갈급하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도 그렇게 갈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난한 심정,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내 영혼이 또 나왔어요. 자,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는 뭐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단어는 뭘 의미해요? 여러분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 2절에도 내 영혼이 이렇게 돼 있죠. 내 영혼이. 우리가 늘 인내송 예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너야 이래요? 아니죠. 네 영혼아 그게 아니죠. 내 영혼아. 그래서 성도는요, 내 영혼을 깨우는 그런 스스로의 고백, 이거를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가끔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백성입니다. 귀한 백성입니다. 뭐 스스로 무슨 자화자찬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해야 하냐면 고독사가 너무 많아요. 고독사가 너무 많아요. 오늘도 11명 죽었어요. 고독사로. 가족도 몰라요. 친구도 몰라요. 그렇게 절망과 낭만 속에 빠져있는 나를 깨울 수 있는 비결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슴처럼 고라니처럼 울어라, 불러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갈망하니, 갈급하니, 갈망하니 계속 반복되죠.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낭망되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눌리고 다운되고 우울하고 그런 분들은요, 빨리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고독사하기 전에. 절망해서 빨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소망으로 이르를 수 있어요.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뭐예요? 하나님 얼굴을 갈망하는 거예요. 어린 아기는 간단해요. 엄마 얼굴이 보이면 울음이 끝나요. 엄마 얼굴이 안 보이면 갓난아기는 울어요.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얼굴을 보면 우리 인생의 눈물이 다 닦아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울함,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깨끗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엄마 얼굴을 보고 방긋 웃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인생의 절망과 낙심이 다 씻어지는 것입니다.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도 그런 말 해봤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경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3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말합니다. 하루 종일 말하기를,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태양도 10초 동안 눈 뜨고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겠다고요? 눈 멀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이게 지금 다윗과 코라 자손의 지금 환경이에요. 내 눈물이 주야로 밤낮으로 나온다 지금. 그리고 주야로 뭐가 됐어요? 내 음식이 되었다. 눈물이요 음식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 이 음식은 레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빵, 곡식 이런 뜻이에요. 눈물이 한 알 한 알 떨어지는 게 꼭 옥수수 눈알처럼, 그죠? 쌀 눈처럼 눈물이 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눈물이 내 쌀이 되었다. 내 곡식이 되었다. 내 빵이 되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음식을 대신한 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눈물이 밥이 되는 경우가 있죠. 밥 먹는 기운도 없고 생각도 없이 하염없이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눈물은 빵이 되는 거예요. 레헴, 눈물 젖은 빵. 근데 그거 아시죠? 우리의 영원한 양식, 굶주리지 않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트레헴, 빵집이라고 하는 동네,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셨어요. 그 눈물은 정말 영원한 양식을 지금 갈망하는, 소망하는 눈물이었던 거예요. 베들레헴, 베트 하는 건 집, 레헴 하는 거는 빵, 곡식. 내 눈물이 주야로 내 레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성일이 뭐예요? 홀리데이, 거룩한 날. 그래서 우리로 하면 주의 날, 거룩한 날. 성일에 지키는 무리와 함께. 무리가 뭐예요? 성도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무리로 모여 있죠. 이게 예배고 이게 교회당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동문 기억나십니까? 교동문 65번 교도가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교회, 가르칠 교, 모일 회.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은 어떤 전시 상황에서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도 하고 말씀으로 믿음을 다질 수 있는 것이죠.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42편 4절에 나와 있는 내가 전에 성일에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 밑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집이 베트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로힘만 빼면은 거기가 베틀레헴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진정한 양식이, 나의 음식이 있는 곳 베틀레헴, 그게 베트 엘로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교회예요. 성막이에요. 성전이에요. 모이는 곳이에요. 지금 성도들이 두세 사람 이상 모인 여기가 성전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질문을 하는데 간단해요. 영은 헬라어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고 진리는 알레테이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게 뭐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거죠. 장소는 상관없어요. 모여야 돼요. 그럼 온라인 오프라인 딱 답이 나오죠. 아, 이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모여야 하는 문제구나.
그러니까 온라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두세 사람이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하느니라. 학자들이 말하기를 뭐예요? 성령 하나님은 두 사람 사이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집이냐 내 방이냐 내 노트북이 있는 사무실이냐 예배당이냐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학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설명을 해도. 하기야 제 설명 안 들으니까 설명을 하잖아요. 그거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의 문제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이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영은 내 영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언제 나타난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 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이는 자들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모여있던 120문도 그들 사이에 임한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예배드리던 그 성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교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그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디서든. 어떻게? 모여서. 됐죠? 간단한 거예요. 예배론이. 공부를 안 하니까는 늘 피상적이고 자기 혼자 정신승리하면서 예배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예전도 없고 예배 순서도 없고 예배 요소도 없고 성도도 없는 나 홀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건 절대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탄식이야, 탄식.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 5절은 소망이 나옵니다. 탄식 1에서 4절 5절은 소망. 그래서 한 단락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2편은 탄식, 소망, 탄식, 소망, 탄식, 소망으로 딱 끝나게 돼 있어요. 간단한 거예요. 구조가. 자, 5절 별표 1000개짜리입니다. 5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42편에서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또 그러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를 그렇게 감탄사로 1인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라는 말이 그 성경의 시편에 많이 나온다 그랬죠.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 말은 왜, 얼마나, 무엇 때문에 이런 뜻이 히브리어로 어찌하여 이런 뜻이에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아,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낙심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낙심.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쏴하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굽히다, 구부리다, 절하다, 굴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낙심은 그런 겁니다. 절망하면 사람이 그 사건 앞에 그냥 구부리는 거예요. 수구리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굽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면 고개가 떨궈지면서 그 사건을 섬기게 돼요. 그 사건 앞에 구부리게 되는 거예요. 고개 숙이게 되는 거예요. 이 쏴하흐라고 하는 낙심은 절망, 자포자기 이런 뜻이에요. 포기하는, 스스로 포기하고 포기하는 자포자기.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그냥. 여러분, 그건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낙심하고 절망되는 순간이 오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낙심하느냐.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부르짖고 울부짖는 것처럼, 고라니가 소리치는 것처럼 외쳐라. 이것이 소망까지 이르는 비결이에요. 비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하죠?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뭐 저희 교회가 뭐 이번 달 안에, 빠르면 뭐 이번 주간 안에, 내일 제가 청문회 가는데 뭐 폐쇄가 될 겁니다. 뭐 어떻겠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폐쇄가 된 교회당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물론 뭐 사모님이 몰래 창문으로 넘어서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는 뭐 창문도 없고 뭐 위에 뭐 드릴로 천장을 뚫고 내려와야 그런 상황이라. 그 새벽마다 주기철 사모님 몰래 예배당에 창문 넘어 들어가서 기도하고 도망 나오고 뭐 그렇게 했대요. 역사에 보니까. 근데 일단은 봉인이 된 예배당은 주기철 목사님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타콤으로 모이세요 이러면 이제 거기로 모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두고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거의 맞습니다. 거의 폐쇄가 될 거예요. 낙심되죠? 목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만둘까? 잠깐 좀 쉬고 나도 안식년 못 갔는데 10년 됐는데도 못 갔는데 한번 갈까 그냥. 총회장하고 통화를 해도 뭐 답은 없어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총회장이 우리의 응답이 아니구나. 제가 직전 총회장하고도 통화했다고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어제는 차기 총회장도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모르는 번호가 떠가지고 받았더니 저 화성시에 우리 교단에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주다산 교회라고 화성에. 그 담임 목사님인데 올해 이제 부총회장 후보고 우리는 부총회장 되면은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총회장 되거든요. 그게 관례예요. 저희 총회.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 누구입니다. 예, 그런데요. 뭐 소식 들으니까 그 기자 국민일보 기사를 봤나 봐요. 그 기자가 얘기를 했나 봐요. 뭐 이만저만 하다며요. 예, 교회 폐쇄되게 생겼습니다. 교회가 폐쇄가 돼도 또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또 길을 열어줄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딱 듣고 관심 없구나. 그냥 그런 얘기는 저도 해요. 교회가 폐쇄돼도 주님이 열어줄 겁니다. 제가 그래서 다 녹음을 했는데 자기 부총회장 후보님, 목사님, 저희 총회 망하게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대놓고 그랬어요. 제가 건방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연소하다고 건방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 교단은 하나님이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써도 다른 교단 써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교단이 뭐 장자 교단이다 그런 소리 이제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뭐 장자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뭐 그래. 그러면 총회 중에 장자 소리 그만하라고. 부끄럽지 않아요? 이 조그만 개척교회도 이렇게 싸우는데 합동측 교회는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싸우는 교회가. 그 많은 교회들 뭐 하고 있어요? 그 큰 주다산 교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할 말 다 했습니다. 우리 총회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될 일이냐? 그래 놓고서 이번에 뭐 제가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연설을 하거든요. 이제 자기 뽑아달라고.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을 개혁주의 신학에 입고한 총회로 만들겠습니다. 말은 개혁주의. 개혁주의 알아 진짜? 개혁주의 예배론, 성례론, 개혁주의 교회론 진짜 알아? 개혁한 존 칼빈이 흑사병이 돌아도 예배 폐쇄 안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까지 다 했어요. 개혁주의 하는데 정말 개혁자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흑사병이 돌고 인류 3분의 1이 죽어나가도 예배 드리고 확진자는 격리해서 치료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개혁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끊더라고 그냥. 죽었어요. 식물총회예요. 총회장 그냥 되고 싶은 거야. 그거는 거기서 하고 싶은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감투를 쓰고 싶은 거예요. 되고 싶은 거예요. 가슴 설레죠. 제가 지금 고민이에요.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어요. 그분이 연설을 개혁주의 신학에 맞는, 만약에 저희 교회가 폐쇄되고 나서 제가 할 일이 없어지면 저는요 메가폰 메고 총회 앞으로 갈까? 그 주다산 교회 앞으로 갈까? 어느 교회로 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할 일도 없는데 교회도 닫혀 있겠다. 차 몰고 전국 순회하면서 딴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이 말도 했어요. 작년에
제가 그 김종준 총회장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꽃동산교회. 작년에 그 총회장님이 3월 달에 낸 성명서 너무 멋있지 않냐? 우리 교회 공지사항 팝업창에 지금도 떠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봐요. 그 이름 박혀 있어요. 거기에 박혀 있어요. 그렇게 멋있게 내놓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아니 어떻게 용두사미도 이런 용두사미가 어디 있냐? 이런 총회가 어디 있냐? 제가 그러고 막 좀 가슴에 있는 게 마블이 막 입으로 막 나오는데 막 술술 나오더라고. 저도 막 목사님 우리 총회 꿀 먹었어요? 제가 막 그랬어. 꿀 잡섰어? 꿀 드셨어요? 뭐 통화하는데 목사님도 말이 없고 뭐 꿀 먹었냐고요?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우리 총회? 누가 꿀 줬어? 누가 꿀 준 거야 도대체?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아휴 그냥 스트레스만 쌓이고요. 그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와서 그냥 스트레스 확 풀었습니다. 거기다 그냥 전화하고 그래요. 그냥 두고 볼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제 후보 그 연설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제 9월 총회. 그때 이제 뭐라고 말하나 제가 똑바로 볼 거고, 전화번호 이왕에 찍혔으니까 제 핸드폰에 저장해 놨어요. 제가 계속 문자 보내고 그냥 델델델 볶을 거야. 그냥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막 기사 보내고 막. 제가 전화한 거 아니니까요.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만 생각해봐요. 낙심대, 총회, 식물총회, 허수아비, 종이호랑이에요. 아무 힘도 없어. 제가 보니까 그냥 뭐야? 나는 대한민국 절반 교단의 총회장이다. 이거 한번, 그게 뭔데? So what? 하나님이 그걸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말하잖아요. 네가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이때를 위하여 왕비가 된 게 아닐는지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제스처는 하나도 안 취하면서 낙심되는 거죠. 절망 그 자체예요.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희망은 하나님께 걸어요. 여러분, 저 사람들 통해서 일 안 해요. 하나님은 조약돌 하나로 다윗의 손에 탁 넣어가지고요,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거예요. 골리앗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정말 낙심되더라고요. 전화를 차라리 하지 말지. 그러면 제가 희망이라도 가질 거 아니에요. 새 총회장은 뭔가 다르겠지? 헛된 희망이라도 제가 가질 거 아닙니까? 제가 전화해가지고 되기도 전에 내년도 텄다. 그냥 벌써 내년도 텄다. 안타까워. 교회는 커요. 화성에서 제일 커. 우리 교단에서. 그게 뭔데요? 그거 골리앗 아니에요 혹시? 안타까워요. 낙심이 돼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할 수 있죠. 불안해한다라는 말은요, 이것이 중얼거린다 이런 뜻이에요. 궁시렁거린다, 으르렁거린다 이런 뜻이에요. 집에서 막 혼자 막 불안, 불평불만, 중얼거림이 막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 희망 하나님께 겁니다. 그가 나타나사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중요한 단어는 이 도우심이에요. 도우심은 에즈라가 아니에요. 여기 도우심이다. 도우심이라는 말은요, 예슈아, 구원, 건지심 이런 뜻이에요. 예슈아, 그가 나타나서 예슈아, 도우시고 구원하신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이라는 말은 again, 다시 이런 뜻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시 찬송하리로다. 찬송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사실은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전히 네가 예배하고 찬송할지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군요. 결국에는요, 절망에서 소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갈망하던 시인은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걸자 주님의 예슈아가 나타나게 되었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11절도 똑같은 5절과 같은 표기.
43편 5절도 똑같은 표기, 똑같은 토시 하나 안 틀리는 똑같은 구절이 지금 5절, 11절, 43편 5절 세 번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후렴구라고 하는 거예요. 후렴구. 코러스, 합창. 이게 합창 부분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고라 자손에게 훈계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사 도우심으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찬송하고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똑같은 반복되는 단락이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6절은 또 뭐냐? 10절까지 또 탄식, 그리고 11절은 또 소망, 그리고 43편 1절에서 4절은 뭐예요? 또 탄식. 5절은 43편 5절은 또 소망,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세 번은 뭐예요? 최상급이죠. 최상급. 절망과 낭만과 이런 포기하는 자포자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소망을 들고 사슴처럼 부르짖으면 구원을 얻고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성의를 무리와 함께 동행하여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갈망과 똑같지 않아요? 예배에 대한 갈망. 보지 못한 성도를 위해서 아까도 대표 기도를 했지만 보지 못한 성도와 함께 무리를 지어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는 갈망. 6절에서 10절은 그런 탄식이 나옵니다.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자 패턴이 똑같죠.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요단은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의 물의 근원지는 어디예요? 헤르몬산. 거기서 눈이 얼어가지고 녹으면서 내려오고 있죠. 헤르몬산 근처에 있는 미살산, 전부 다 요단강의 물의 근원이 되는 거죠. 물을 공급해주는 뭐예요? 생수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합니다. 요단 땅과 헤르몬산의 그 물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깊은 바다, 폭포, 이게 뭐겠어요? 그 헤르몬산에서 고인 물이 사해, 우리가 사해 바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바다가 아니죠. 큰 호수잖아요, 내륙에 있는. 근데 이제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폭포, 깊은 바다. 자,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 1절의 시냇물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운율은 파악을 해야죠. 똑같은 패턴인데 지금 1절에서는 사슴이 시냇물 찾는 갈급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6, 7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로 투영되니까 뭐예요? 헬몬산과 미살산에서 흘러내리는 요단강 물줄기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갈급합니다. 갈망합니다. 폭포 소리,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하면서 그 생수 시냇물을 갈급하는 거예요.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낮에는 인자하심, 헤세드, 밤에는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생명의 하나님,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12번 이상 쓰입니다. 이 짧은 시에 하나님이 호칭인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이 계속 쓰여요. 절망과 낭망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 그 절대자, 신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인자함,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밤에는 찬송이 있다. 이거는 무엇과 대비돼요? 3절에 눈물이 주야로 레헴, 떡이 되었다, 빵이 되었다 그랬죠? 주야, 그 주야랑 대비가 되는 게 8절이잖아요. 낮에는 인자하심, 밤에는 찬송. 원래는 뭐였어요? 주야로 눈물. 그게 이제 점점 변하고 있어요, 시인이. 시가 지나면서.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란 말은 계속 반복됩니다.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하나님 어찌하여 응답이 이렇게 느립니까? 어찌하여 원수가 내 앞에 아직도 당당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어찌하여 이 나라가 교회를 탄압하고 어떤 시설도 인원 제한을 %로 두지 않는데 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억압을 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슬픕니다.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3절이랑 역시 그 평행이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꼭 이런 얘기해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도 그런 얘기를 청와대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기도나 예배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은 줄 모르지만 질병은 치료하지 못한다. 질병은 치료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제 질병을 고쳐서 목사가 됐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고쳤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니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마치 내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데?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 땅에서 돌아가셨어도 당신은 엄마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다 계속해서 외부적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를 향해서 외부적 공격은 계속 지속된다. 11절 소망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똑같아요. 똑같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낙심은 자포자기예요. 고독이에요. 절망이에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 희망을 걸어라. 거기에 희망을 걸어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도우심 뭐예요? 예슈와, 건지심으로,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뭐예요? again, 다시 계속해서 찬송하리로다, 예배하리로다, 찬송하게 되리로다. 1절에서 4절 다시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자, 짧은 절에 법정 용어가 3번이나 나왔어요. 판단, 셔파트, judgment, 송사, 변호, 이런 단어들. 법정적으로 하나님 나를 해방해 주세요. 법정적으로 무죄를 나에게 선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이신 칭의는 어떤 칭의예요? 법정적 칭의예요. 맞죠? 그래서 법정적으로 우리는 죄가 없다 함을 받는 겁니다.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사 나를 변호해 주시고 송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자, 매 단락마다 패턴이 똑같죠. 어찌하여 2번 나오고, 그죠? 마지막에 소망이 나오고, 또 여기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 날 언제까지, 우리 교회를 언제까지 이렇게 억압 속에서, 원수의 억압 속에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자, 거룩한 산 밑줄, 이거는 하나님의 집, 그거와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막, 회막이 있는 그 집,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집,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다시 예배의 문을, 한국교회 예배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2-3 사람이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절망과 낭만과 사슴이 시냇물 찾는 그 울부짖음 속에 있던 시인이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고독사할 수 있었던, 우울증에 빠져서 스스로 인생을 끊을 수 있었던 그 시인이 주를 찬양하는 예배자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거를 43편으로 잘라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신학을 안 했어도 그냥 읽어만 봐도 한 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인은 가장 큰 슬픔, 그거는 성소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못 드리는, 성도의 무리로 모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산에 모이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슬픔이라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할 정도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모이지 못하는 상황. 다윗도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가장 갈급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게 가장 슬펐던 거예요. 여러분 뭐가 제일 슬퍼요?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음, 그게 가장 슬픈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마음의 회복과 치료가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성경을 안 보고 하나님 안 만나고 기도를 안 하니까 점점 낭망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절망에서 낭망에서 소망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이익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고 고라 자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고, 오늘 서울에서라 교인들에게 우리는 지금 예배를 모여서 드리고 있으니까 훗날 우리가 여기 모이지 못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는 이 시편을 우리는 기도로 만들어야 돼요. 기도로. 어떤 이익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다. 내가 가말리의 문화생이고 학벌이 뭐고 어디 대학교를 나왔고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숭고하고 나머지는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그 주를 예배할 수 있다면 내가 쇠줄의 포박이 되어도 난 괜찮다. 그게 바울의 신학이에요. 우리도 이 42편 제2권을 시작하는데 이 갈급함, 그게 있어야 됩니다. 갈망함, 하나님을 향한 소망, 성전과 성막에 대한, 예배당에 대한 갈망,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어떻게 해야 절망에서 소망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울부짖어야 돼요. 고라니처럼 소리쳐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베트 엘로힘, 베트 레헴, 거룩한 산, 예배당, 하나님의 집을 향하라. 그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는 거듭나는 길이에요. 세 번째,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는 법, 여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기타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죠? 다윗이 그러죠? 4절에, 43편 4절에 내가 수금으로 주를 다시 찬양합니다. 다시 기타를, 먼지를 털고 악기를 꺼내서 기타를 연주하면서 수금 하프를 켜면서 바이올린을 켜면서 다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악기 필요해요. 내가 혼자 할 때 힘드니까 그 악기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령을 떠나보내고 사울에게 들어갔던 귀신을 몰아내고 상쾌해짐을 맛보는 것인데, 다윗도 그것을 맛봤고 고라 자손 너희도 맛봐라 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도요, 좀 악기를 사용하세요. 수금과 비파를 켜세요. 그래서 다운돼 있고 우울하고 낭망돼 있는 내 삶의 이 어두운 부분을 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전 8기는 성경에 먼저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여러분, 마음을 다시 일으키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사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낭망하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아직은 탈레반처럼 폭탄을 터뜨리거나 총을 겨누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껏 우리가 카타콤에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찾아보겠습니다. 고후 4장 8절 신약성경 고후 4장 8절 관련 구절 289 페이지 신약성경 289 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289 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져도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 오늘 시편 42편 8절에도 뭐라 그래요? 찬송이 내게 있어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여기 오늘 고후 4장 10절에도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어 짊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불굴의 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3절 에베소서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제가 청문회를 가든 징역살이라든 벌금을 맞아서 빨간 줄이 가서 전과자가 되든 낙심하지 말라. 이는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결국에는 다음 연말에도 또 사랑의 연탄 나눔 1200장 해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바자회 해야 되고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갈 영혼들 구원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총회 헌법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제4항에 보게 되면 주옥 같은 글들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신자일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며 약해지며 일시 중단될 수도 있어요. 워낙 낙심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맞나? 저도 솔직히 10년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진짜 바닥이 다 났다. 그땐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며 약해지며 일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 그 확신을 보존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양심의 상처를 주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졌을 때, 어떤 갑작스럽거나 강렬한 시험에 의하여 또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숨기시어, 오늘 성경이랑 똑같죠? 주님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려나이까 그랬잖아요. 주님의 얼굴빛을 숨기시어 그를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흑암 중에 행하며 전혀 빛이 없게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43편에서도 주님의 빛과 진리를 비추소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활이나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의무에 대한 신실한 마음과 양심이 결코 전적으로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깨알 만큼은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확신이 적당한 때에 소생하게 되는 것이며, 그래도 아직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적당한 때에 우리 마음 안에서 다시 또 싹이 난다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소생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간의 심한 절망에서도, 저는 이게 위로가 됐어요. 그간의 심한 절망에서도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버텨내는 것이다. 심한 절망에서도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싹이 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버텨낸다는 거예요. 그 절망을. 우리 서울의 세라교회 성도분들, 이 절망과 낭망을, 낙심을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도운다라는 건 뭐예요? 구원, 예수와 건지시려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각자 적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고독사의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울고 있는가? 하나님의 집을 향하고 있는가? 여전히 다시 예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아직은 깨알 같은 소망이 있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도우심, 예수와 건지심 되십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보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신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와 건지실 자, 도우실 자,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궁극적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는 그래서 2021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 2021년 지났다는 거예요. 신부신간에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 쉬는 거예요. 빨간 날이 아니라 주의 날, 선데이, 로즈데이, 홀리데이, 거룩한 성일이 되어서 불신자도 오늘 하루 쉬잖아요. 불교도들도 감사하세요. 하루 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7일의 하루, 1년에 52일 휴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예수와 구원의 주이기 때문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은 예수 그리스도며, 영원한 도움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지옥 갈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부활하고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게 하기 위하여 첫 열매로 부활 승천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와의 십자가 되십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절망과 낙심의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힘입어 환희와 소망이 넘치는 서울의 세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고독과 절망은 무엇입니까?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주시며 낭만과 고독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의 집을 향하며 여전히 다시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회복을 주시는 주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더라도 마지막 단락에서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가 없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말년에는 우리를 비방하던 자들의 말이 끊어질 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혹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이 다윗처럼 성도의 무리를 사모하지 못하고 다시 여전히 예배하는 것을 갈망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또 우리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 생활이 여전히 나약하고 하나님의 빵을 먹지 않는, 성경을 보지 않는 그런 삶이었다면
회개하는 시간, 절망과 낙심 속에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절망과 고독과 낭만과 낙심에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환난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낙심을 소망으로 예수님께 둘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혹시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정말 마음이 절망 속에 있고 낙심 속에 있는 지인들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